제목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항상 강건하십시오. 예,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항상 승리하십시오. 예,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담백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 특별히 담대한 신앙 고백문으로 이해됩니다. 곧 찬송시이며 성전에서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시편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오늘 본문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 하고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보니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신이시며 온전한 찬양 받으실 분이라 고백합니다. 당연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 이방 왕들의 공격을 막으신 견고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는 여러 왕들이 순서를 정했다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흔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하고자 모였는데 도망갑니다. 본문 5절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유는 견고하신 하나님의 방어를 체험한 이방 군대들입니다. 이방 군대들 입장에서 공격하러 왔다가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하니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참 그것을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방어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본문 5절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나님의 순발력이 보여집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방 왕들이 마음 먹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막으셨는지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갔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질병이 고쳐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을 다 맞춰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본문 7절과 바람을 통해 다시스의 배도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다 엎으셨나 봐요. 이렇게 이방 군대들의 공격을 다 막으신 하나님, 그들이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놀라고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본문 8절이 나옵니다. 본문 8절 보면은 해석을 좀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는 패배하고 도망가는 이방 군대들의 고백으로 8절을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방 군대를 물리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본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으로 8절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도망가면서 본문 8절과 같은 정교한 신앙적 고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가 하였다, 그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8절의 고백을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바라보면서 이어서 나오는 9절과의 연속성,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8절의 해석을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방어하심에 크게 찬양하는 믿는 자들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막으신 거 보니까, 다 방어하신 거 보니까 저 이방 군대들이 두렵고 떨고 재빨리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수납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다 보았어. 하나님 이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8절.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핵심은 후대에 전하라. 너가 아는 주님을 가족이든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이든 간에 후대에 전하라. 사람에게 전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 너만 은혜 받지 말고 전하라. 그 핵심을 9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생각해라. 둘째, 후대에 전하라. 셋째,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생각하라입니다. 본문 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을,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방어하신 하나님, 이방 군대들이 도망갔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어제 일인지 엊그제 일인지 몇 달 일인지 정말 바로 직전 일인지 그 시간차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 성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다 합니다. 주님을 생각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곧 2명 이상 모인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 끝에 발견한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인자심입니다.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당시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 막아주었습니다. 막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방 군대는 고통 가운데 도망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는 이방 군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그 인자심이 대단하구나. 살림받은 다시, 방어받은 다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그 생각을 어디서 하냐? 장소적 개념에서 주의 성전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주신 은혜, 어제도 나도 모르게 주신 은혜였고 오늘도 나도 모르게 주신 은혜, 앞으로도 나도 모르게 주신다는 그 은혜 붙잡으셔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질병 고침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도 모르게, 인간도 모르게,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악한 사탄밖에 다 물러가고, 세포들 다, 악한 세포 다 물러가고 죽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주의 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은 은혜 다 기억하니까, 다 생각하고 기대하니까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게 나만 아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시편 기자가 정확히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 은혜 내용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때는 갑작스럽게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저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하나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이해시키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시고 때로는 이해를 나중에 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의 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산 성전에서 주님의 생각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오는 고백, 주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간혹 살아계신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 사건 보니까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쓸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부터 막으시기 위하여 다소 가격할 정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부터 미연의 방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역시 당시 제가 너무 만연해서 노아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하여, 노아의 가족만큼은 지켜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심이 있었기에, 그 진노의 공의로움이 있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 발생하였다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 끝까지 지켜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보니까 후반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또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는 사건, 남녀노소 그 상대방 다 죽는 거, 죄인들 다 죽는 거, 사실상 하나님의 오른손의 정의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본문 11절로 이어져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의 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막아졌으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은 곧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불필요한 신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이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나중 최후 심판까지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잔인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신을 오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으로 그 인정하고 인자하심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잠언 3장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오는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의 두려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이 멸망한 것도 당연한 것이요 너의 두려움은 내가 다 가져가리라.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 이 성전 가운데 모인 우리들의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먼저 은혜 주시고 차근차근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이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방주 시온산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무도 모르게 주신 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어디에서? 주의 성전 이 가운데에서. 시편 48편 1절 2절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이 성전,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은 이 땅의 복음의 방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시온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 은혜가 넘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둘째, 후대에 전하라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살펴보라 합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성전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 곧 적의 공격을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세워진 전망대 같은 곳을 세어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방어해 주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라. 시편 기자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심은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에 피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할 당시 시온산 위, 이스라엘의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이 다치지 않았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이 교회, 주님께서 지금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에 피해가 없다. 이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곳을 주님이 거하시는 궁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한날보다 이 궁정에서, 세상의 첫날보다 이 궁정에서 한날이 낫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후대에 전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성 곧 성전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멀쩡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신앙의 전수와 함께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의 내용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후대에 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후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전하고 이 성전을 지켜주신 것도 전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의 공간인 이 성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이미 세워진 망대, 그 망대가 세워지는 가정, 성전에 세워지는 가정,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예배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 성전을 둘러볼 때마다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젊은 세대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주님이 정말 성전을 지켜주신 것에 우리는 같이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직접 자신들 그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 방주가 경고했어요. 그렇게 많은 빛 가운데서도 방주는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지은 교회들, 주의 명령으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 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면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주 교회, 이 땅의 교회 믿음의 방주, 절대적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성전으로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당연히 널리 후대에 퍼져 전해져야 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성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정하고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찬송도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거룩한 심판,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임재를 이 공간 성전에서 크게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동시에 이 찬양도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지고 우리 교회의 경고함도 전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송도 전해져야 됩니다. 다 전해져요.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은혜들이 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을 둘러보고 하나하나 세워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성전을 원을 그릇이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해라. 이는 마치 예배자들, 특별히 순례자들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둘러보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끔 그 예배자들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말고 전해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으면
그 받은 은혜를 전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당장 전해라. 예배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짐, 견고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히 있다는 것은 곧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성전입니다. 시온산 위 여호와의 성에 거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부른 찬송이 전해지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전에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다 전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다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 다 기록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들 신앙 행위하는 거 다 기록되는 것이고, 왜 기록되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행위 자체가, 예배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마지막 셋째,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편의 사형수, 죽기 직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 그 말씀 그대로 그의 나머지 인생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은 죽음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성전에 계시는 공간 속 위대한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에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진 예배와 찬양을 전하는 것,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본문 14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영어 성경의 끝까지 지도하고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 즉 선생으로서 영어 선생은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14절에 관한 이 번역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약적 관점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번역한 헬라어 성경성 언어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속 14절은 약간 그 목자의 개념이 좀 축약이 됐습니다. 이제 번역 가운데 내용 전달에 큰 지장이 없으면 번역 가운데 약간 축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약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이 그 목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축약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어적인 이 목자의 개념을 같은 구약 성경에서 쓰인 곳을 보니까 미가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 5장 초반부는 앞으로 초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헬라어 번역본 속 오늘 본문에 쓰인 목자의 개념과 같은 언어로 쓰인 미가서 5장 4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에 피해가 없게끔 하신 주님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보니까 죽을 때까지, 미가서 5장 4절의 개념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믿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와 함께 같이 난 우리들과 함께 또 미가서 5장을 기록할 당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당연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당시 구약시대 백성들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4절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또 2000년 전 출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함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은혜 받은 자는 말이죠.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4절 후반절 보니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즉 복음이 땅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미 미가서 5장 4절에 보여졌습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목자는 그 신약에서 교회와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미가서 5장 4절을 연결해 본 결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미치라는 예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시편 48편과 함께 미가서 5장 4절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적힌 것으로 보니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후대에 전한 복음 전도의 흔적이 있다. 이 구약 시대도 말이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데 우리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과 미가서 5장 4절과 연결해 보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 성전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는 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요, 교회에서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의 견고하심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땅끝까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 단순히 전도해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전도자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통하여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성전의 견고함에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끝까지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 우리는
내 삶이 마지막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그 지켜주신 것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생각하게끔 죽을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또 죽을 때까지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의 견고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 모든 은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주님께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령 받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 만나봤습니다. 더욱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또 언어적으로 살펴보니 죽을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로 하여금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고 성전의 주변을 바라보며 성전의 경고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전도할 수 있다, 후대에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이 땅의 마지막 끝까지 오직 전해드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또 이 교회의 경고함과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전해져야 되며, 우리들이 오늘도 해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모여 이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경고하심에, 주님의 높으심에 찬양하며, 더 나아가 나의 마지막 때까지, 땅 마지막 때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